오늘 읽으신 말씀, 제가 신명기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3000년 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법과 상법과 같이 법이 없었던 시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이 있어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또 억울한 일이나 배척당하거나 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오늘 나오는 이 1절에 나오는 이제 이혼하게 된 이 부분도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대가 요 신명기 말씀보다 1000년 정도 뒤에 1400년 정도 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도요. 여자를 사람 숫자에 계산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미국은요.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게 얼마 안 됩니다. 뭐 1년 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산해보면 그리 옛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약한 자, 전통적으로 여자는 배운 것도 없고 약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게 바꾸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럼 아동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쭉 이렇게 알아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법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느냐면 그 법이 의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택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은 그게 흘러나가서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길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재밌는 비유긴 한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아마 그 CCTV를 찍힌 건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인도나 뭐 이렇게 하여튼 약간 그 동남아 쪽인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이 기르지 않은 개가 많아요. 있는데 개가 건너에서 자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또 보더니 잘 자고는 개를 발로 팍 차버리는 거예요. 그럼 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개가 막 낑낑이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와서 개를 차는 거예요. 지금 재미로 그랬겠지. 그랬더니 개가 있잖아요. 딱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딴 데 보고 자리에 앉았거든요. 땅바닥에 앉으니까 씹어가지고 오줌을 싹둑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뭘 말하죠? 짐승도요. 자기를 함부로 대하면 기분 나빠요. 똑같아요. 특히 고양이는요. 고양이도 그렇지만 까마귀 같은 경우도요. 5년을 사람을 기억한대요. 자기들 해꾸지한 사람의 얼굴을 딱 기억한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까마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실험자들은요. 가면을 쓰고 연구를 한대요. 정말 그 읽으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좋아요. 그럼 사람은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까요? 안 대할까요?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에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이해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말씀 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내보내라. 자,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 아닙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은 번역은요. 3절에 바로 나와요. 그의 둘째 남편도 재혼했는데도 그를 미워하여라고 되어 있죠. 수치되는 일이 아니고요. 마음에 안 드는데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쉽게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쉽게. 또 지금처럼 도시를 이루고 밀집돼 살고 있지 않은데 저 멀리 혼자 덜렁 살고 있는데 둘이 남편하고 아내가 싸웠다. 한 대 패버리는 거 그냥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어디가 소소할 거예요? 법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법은 그런 거 없어요. 무슨 힘이 있냐고요. 쫓겨나면 그 끝인데. 그런데
이혼 증서를 쓰라는 건요. 어디 가서 써와야 돼요? 법원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이혼 증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어른한테 가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 증서 써주세요. 그러면 그래 니 왔네? 도장 팍 찍어주겠어요? 아니지. 니 아버지 누구? 그거 옛날에 다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부를 거예요. 아버지 불러가. 니 아들 와 그러노? 뭐 때문에 애를 내보내려고 하노? 그럼 아버지가 그 말 듣고 뭐라 하겠어요? 아들 불러가. 니 왜 이혼하려는데? 그 이혼이 쉽단 말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이혼 증서 써란 말은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면 여성이 대부분 약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쫓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물어요. 예수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하던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조심해라는 뜻이지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이걸 읽어야 된다. 많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빼버리고 그냥 법으로만 딱 읽으면요. 이혼해도 되네?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이걸 딱 읽으면 여자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만큼 전체 흐름과 이게 전체가 뭘 말하는 건지를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남편도 미워하여 내보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남편도 그 둘째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데리고 오지 마. 왜요? 물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줬다 뺐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남이 지금 빌려줬다가 뺏어. 그런 느낌으로 여자를 물건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비록 약한 여자라도 함부로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 5절도 그런 걸 생각하고 일단 읽으면 어떻게 읽느냐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라. 자, 그러면 군역을 해야 돼. 근무를 해야 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군대 가는 건 아니지만 전쟁이 났어도 그러면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래 보니까 방금 결혼했는데 가서 죽으면 어떡해? 맞죠? 또 자식도 없어.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결혼했는데 필요 없어요. 막 그냥 가 임마. 이러면 어떻게 해? 무자비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있어라. 배려하고 그 대신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누가 그걸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건요. 이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배려해서 군역에 나오지 않게 한다면 그럼 다른 사람이 추가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군역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잖아요.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 자, 이것은 이게 성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그 성막에서 일을 해야 돼요. 반차를 따라서 일이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 농사도 지어야 되지, 군용도 갔다 와야 되지, 그리고 성막에 가 일도 해야 되지, 또 농사 짓고 일이 많아. 팡팡 논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집안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전당이 뭐예요? 돈 빌려주고 저당문 잡는 거잖아요. 니 돈 갚아야 이거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맷돌 전체를 다 들고 가면 그 뭘로 밥을 해먹노? 우리나라는 밥솥이지만 이때는 뭐냐면 이 밀가루를 갈아가지고요. 반죽을 해서 얇게 해가지고요. 구워 먹거나 튀겨 먹어요. 어떻게 해요? 구워 먹겠죠? 그러면 뭘 먹고 산다는 이야기야? 그럼 아예 반죽을 가루를 못 만드니까 못 먹어요. 굶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구워주더라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솥은 들고 오지 마 이 말이에요. 솥 들고 가면 밥 어떻게 해 먹어요?
생쌀 씹을 거예요? 못 씹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함부로 대하지 마. 이런 말이 되는 거죠.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동족도. 그런데 동족이 팔리면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7년 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풀어주면서 돈을 줘서 내보내야 돼요. 다시 종으로 팔리지 않도록. 참으로 끔찍한 일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왜? 사람에서 종으로 전락하면 물건이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7절은요. 유인하고 종으로 삼아요. 쉽게 말하면 속여서 종으로 삼은 거야. 아주 악질적인 거로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의 가치를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되는 거. 그 가치가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8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뭐 레위기에 나오긴 나오는 말씀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밑에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미리암이 딱 등장하니까 이게 그냥 나병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암의 사건은 뭐냐면 그 민수기에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구스 여자라면 쉽게 말하면 흑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흑인하고 결혼했어요. 그걸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해요. 뭐라고 비방했을까요? 어떻게 흑인하고 결혼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비방한 거예요. 근데 비방한 이유가 흑인 여자 결혼했다는 것 말을 비방에 숨어있는 의도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죠?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문제를 딱 삼는 거예요. 아주 악랄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어떻게 되죠? 나병에 걸려요. 그런데 아론은 안 걸려요. 미리암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비방하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자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미리암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게 이 부분 말도 계속 답답한 게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도 왜 꼭 이런 식의 행동을 해서 왜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냐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아니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걔도 기분 나쁘면 오줌 싸고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 말씀. 하나님의 성품은 나쁜 사람도 못된 놈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자, 그의 집에 들어간다. 자, 전당물이 뭐냐?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야만 그가 그 옷을 입고 돼 있죠. 뭘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야. 기분 나쁘겠죠? 근데 옷은요, 옷 입고 다니는 뿐만 아니라 이불이기도 해요. 그러면 속된 말로 못 입고 지금 자야 돼. 가난하니까. 그런데 돈 빌려주고 돈 꼭 갚아라고 막 쳐들어갔더니 집에 들어가 막 옷을 뺏어오는 거야.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저도 어릴 때 그 고등학생 때 집에 빨간 다지 붙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기분 되게 안 좋아요. 막 붙이고 싹 쓸어놔 보고 좀 이따가
덜렁 필요한 짐만 챙겨가지고 온 식구가 단칸방에 딱 내려앉아 딱 앉아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돈 안 갚았다고 막 물건 들고 나가면 기분 좋겠어요?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 바로 이거예요. 딱 그 상황이야. 구워줄 때에 쳐들어가가지고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 그래서 해질 때까지 그 정담을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그죠? 12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정담문을 가지고 자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줘서, 질 때에 줘서 잊고 자게 하라. 그리하면 그 자가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고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즉 의로운 일이 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이유는 그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럼 그 법을 따라가면 자기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배려해주고 돈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 심하게 함부로 하지 마.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씁시다. 주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회도 그래요. 동물 같은 거 함부로 막 고양이 막 불태워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때려가 병심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그 개가 오줌 싸는 이야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기분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기도 열심히 한다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기도 새 빠지게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딱 보실 때는 이 완전히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돼. 악랄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국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